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주말 포함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지만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게 뭐였을까 다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팀 연습하고 남을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소천을 하셨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부모님 생각을 가끔 하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득 정신 차려 보면은 어머니 아버님 길 그냥 지나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평소에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건너뛰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한테는 또 그러지 않을까. 이제 오랜만에 친척들 가족들이 아마 만나게 되실 텐데 그때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하실 때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자녀인데 제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았나 한번 좀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었군요.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삼밭교회 공동체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의 그 목적대로 드려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때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될까? 내가 제대로 해왔나?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함께 힘차게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 잊어버렸던 그것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받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받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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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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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에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부흥케 하소서. 구원의 기쁨 예배의 감격 회복케 하소서. 기도의 열정 사랑의 수고다 충만케 하소서. 힘써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자. 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부흥케 하소서. 구원의 기쁨 예배의 감격 회복케 하소서. 기도의 열정 사랑의 수고가 충만케 하소서. 힘써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자. 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부흥.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자. 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부흥케 하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가 잊고 살았던 예수님의 권세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13절 아니고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같이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명절 맞이해서 또 가족들이 같이 모였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이제 그때는 다 깨닫지 못하고 이제 다 시간 지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번 정기총회를 갔는데 정기총회를 가면 이제 목사님들 보고 싶었던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이렇게 멀찍이 봤는데 이번에는 이상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냥 휙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마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제 친구 누나가 그 목사니까 그분은 다른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친구 누나도 다른 교회 다니고 하는데 이제 그 같이 기도 모임도 있고 해서 친구하고 같이 자꾸 자주 만날 때 그 누나가 이제 왔어요. 누나가 요즘으로 말하면 좀 철이 없죠. 저희들하고 같이 놀았으니까. 그러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총각이었는데 목사님이 총각이었죠 그때. 그 총각이 그 친구 누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냥 선물도 사주고 제가 볼 때는 얼레리 꼴레리 막 그랬죠. 그랬는데 한참 근데 이 누나는 그 총각 목사님을 아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뭐 저런 사람이 왜 나한테 자꾸 저러는지 귀찮다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총각이 마음이 변해갖고 다른 여자분을 만나서 데리고 왔는데 너무 이쁜 거 있죠. 지금 사모님인데 너무 이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로부터 그 친구 누나는 가슴을 치면서 막 우는데 저희들 앞에서는 다 말하니까 근데 이 누나가 내가 왜 저렇게 멋진 이제 뒤늦게 이제 눈이 열렸는지 보이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멋있고 괜찮고 잘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왜 나를 좋아한다고 할 때는 내가 왜 그렇게 싫어했고 이제서 겨우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지 배 아파 죽겠다고 막 그러면서 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누나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억이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나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은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8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느헤미야 이제 백성 바벨론에서 3차 포로로 다 와가지고요. 어렵게 52일 동안 급하게 대적들이 반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이제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그다음에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벽을 그렇게 다 재건을 했단 말이에요. 다 하고 나니까 외향적인 것들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내적인 부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학사를 초청해 가지고 이제 8장부터 보면은 에스라 14년 전에 먼저 여기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성벽도 좀 복구하려다가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있었던 에스라 학사. 그 학사가 그때 와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주고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는지 그 말씀으로 아주 찔림을 받고 말씀 때문에 울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임하니까요. 백성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도 안 가고 집에도 안 가고 말씀만 듣겠다고 막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냥 별 말씀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보면 실신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와서 백성들을 달랩니다. 이제 그만 울으라고. 이제 회개하는 것도
좀 기운 차리면서 해야지. 그러면서 집으로 가가지고 음식도 좀 먹고 좀 쉬고 좀 이렇게 안정을 찾으라고 그렇게 이제 막 타일렀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8장 초반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또 왔어요. 집에 가라고 했더니 집에 갔다가 한 24시간은 지나고 와야지. 극성이에요, 극성. 또 왔어요. 아주 금방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을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는 써 있는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경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은 꿀을 성경에 발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어봐요. 그러면은 꿀 맛은 날 거 아니에요. 정 안 되면 어떻게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는데 이분들은요 집에 꿀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꿀보다는 더 다니까 말씀 듣고 말씀 알고 싶어가지고 지금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에스라가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말씀 저는 부정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그렇게 다 말해주신 말씀을 이제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서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너무너무 좀 충격을 받고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게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야 내가 성경에 다 말해놨는데 너 그거 몰랐어? 그러면 저는 한 번도 너 차성현 목사가 안 가르쳐줬어? 나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는데요? 이럴까봐 제가 막 이게 좀 충격입니다. 좀 예배 시간에 좀 졸지 마시고 좀 들으세요. 아멘? 그리고 집중해서 좀 들으세요. 아니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 성경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써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말해줬잖아요. 다 말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이제서 들었대요. 이제서 알았대요. 완전히 종아리를 쳐도 이게 진짜 왜 이런 말이지? 그러면은 자기들 아니 수많은 선지자들 그동안 말씀 전했던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가 다 적었던 서기관들은 또 뭐고? 그 회당에서 아니 수많은 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은 다 뭐냐고요? 이제 알았다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요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하나도 모른다고 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고 나 몰랐어요? 나 못 들었어요? 야 차성희 목사는 거기 가서 뭐 했다냐?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 너 뭐하고 뭐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서로 도웁시다. 아니 저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서로 다 모른 척 하지 말자고요. 아니 고개 푹 숙이고 계신 분들은 뭐예요?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서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면은요 부흥회 때 보면은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처럼 막 아주 대단하게 막 그렇게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한 사흘 지나면요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거에 책임을 져야 되죠. 아니 은혜를 받았으면 진짜 은혜 받은 것만 고백을 하고 간증하고 해야 되는데 간증하다 보면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더 많은 것을 깨닫는 사람이야 하는 것처럼 아주 부풀려 말합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뭐냐면은요
성경 말씀 에스라가 읽어주다 보니까 초막을 저기 해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제서 알아들었다. 자, 여기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몰랐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가지고 다 아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갖다가 신기한 것처럼 자꾸 발견하면은 안 됩니다. 성경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은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와 들을 올리브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짜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이 답답한 사람들.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늦게라도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늦게라도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나 다 알고 있어. 이 아는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 앞에는요 어떻게 해낼 도리가 없어요. 뭘 가르치려고 하고 뭐를 알려주려고 하면 나 다 알고 있어. 몰라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 낮아진 마음으로 알아도 내가 모르는 거 있겠지. 그래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을 낮춰가지고 알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예전에 그 말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을 추측을 하면, 그래서 위로를 좀 하려면, 이 사람들 대단하다는 거 이렇게 부각시키려면, 그래 인정돼. 뭐가? 그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아니 지금 3차 포로로 왔던 사람은 170년쯤 지난 이 상황이니까, 그렇지 바벨론에 오래 살으니까 말씀 들은 적도 없고 조상들에게 가르침 받은 적도 없고 또 뭐 아는 적도 없고, 그러다가 그래도 믿음은 있어갖고 지금 느헤미야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그래 이 사람들은 못 들었었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못 들었었구나. 그래서 이 못 들은 사람들이 그제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들으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게요, 듣자마자 바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초막절 하래. 그래. 그러면서 바로 가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자세를 요구하느냐, 로마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수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 앞에서 청종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태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초막절을 지켰다 이거예요. 언제? 비로소. 그런데 참 충격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이 초막절은요 모세 때에 말한 거거든요. 모세 14절에 보면은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초막절을 지키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비로소 언제 지켰냐? 이제 그때 그 이후로, 그때 처음에 하라고 할 때는 좀 지켰나 봐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때는 잠깐 지켰나 봐요. 여러 번 지켰나 봐요.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느보산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올 때는 여호수아가 인도했잖아요. 여호수아 건너와서 사사 시대 지나가지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지나서 이 온전한 왕국이 있다가 분열 왕국 다 지나가가지고 분열 왕국 끝에 바벨론 포로 갔다. 이 수많은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기간 동안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올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지켜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참 많은데 나중에 시간 다 지난 다음에 기회 다 지나간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다음에 그때 비로소 와, 그거 참 소중했는데 그게 진짜였는데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감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명절하면은요, 이게 추석이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명절하면 이게 이제 의미도 좀 다르고 또 달라지고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는 방식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꼭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이 명절 지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골로 가는 거였어요. 서울에서 시골 가는 게.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조금 바뀌더니 부모님들이 이제 서울 쪽으로 가고 부모님이 자식들이 있는 쪽으로 갔다가 이게 바뀌더니 얼마 전부터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되면 에라이 부모님하고 저기 자식들하고 같이 해갖고 딴 데 가. 이제 그쵸? 부모님 집도 아니고 자식들이 있는 집도 아니고 이제는 같이 해가지고 딴 데 외국으로 지금 놀러 가요. 그죠? 그래서 인천공항이 이제껏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잖아요. 이게 명절 지내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는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게 되니까, 제가 내년 초 되면은 할아버지가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이번 총회 갔더니 저에게 패를 줬어요. 샘박교회에 와서 한지 15년이 넘었대요. 이제 이번 10월 8일 한 달도 안 남아서 되면 16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15년이 됐다고 패를 줬는데 와,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짜리 우리 샬롬이가 처음 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왔는데 지금 시집 가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제 낳는다는 거예요. 저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는데 기대는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자면은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요, 제가 어른분들을 참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어제 그저께 지방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 다 찾아뵀어요. 이렇게 찾아뵈서 좀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뭐 저도 조금 드리고 왔지만 드리기도 하고 찾아뵈서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좀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저도 언젠가는 바로 그때가 올 것 같고 바로 그때가 올 것 같고 그때쯤 되면 내가 젊었을 때 생각하는 것과 생각 자체가 좀 다르겠구나 하는 것들이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연세가 많아지면 자녀들을 대하는 것, 자녀들을 보는 것도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그때 나이가 아직 안 됐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짐작은 되는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 시간 지나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명절의 의미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한테 함부로 명절에 아우 귀찮게 그때 뭐 부침개를 하고 아이고 그때 귀찮게 뭐 밥을 해서 뭐 아니 나가서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나가서 식당 가서 밥 한 끼 그냥 사 먹고 말아요. 고생하지 말아요.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음식을 만드는 의미가 어른들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른들은 수고해서 수고한 것들로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만든 내가 지은 밥으로 따뜻하게 한 끼 먹여주고 싶고 집에서 편안하게 같이 좀 있고 싶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지내는 이야기들 듣고 싶은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닐 수 있죠. 와서 뭐 그렇게까지 해. 뭐 나가 식당 가서 돈 10,000원 주면 20,000원 주면 더 맛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먹고 집에서 따분하게 뭐 그런 얘기 가서 영화 보면 좋지.
이거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명절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상대방 입장이 돼서, 아니 원래 지켜오던 명절의 의미를 좀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절이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한참 만에 왔기 때문에 명절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 명절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명절을 제가 잠깐만 간단히 말하면, 유월절이 있죠, 오순절이 있죠, 오늘 여기 말하는 초막절, 이게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어요. 자, 유월절이라는 게 뭐죠? 유월절은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을 그때 있었던 일인데,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파라오가 보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씩 재앙을 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주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장자는 모두 다 죽이겠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겠다, 넘어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니면은 애굽 사람이나 누가 됐든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거 듣고 순종한 사람들 집은, 그 집은 장자가 안 죽어요. 짐승들 장자도 안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 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백성들이 지켜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죠. 자,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거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도망 나오듯이 해갖고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 땅으로 도망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광야 땅에 왔는데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는 거죠. 언약,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고 말씀을 준다.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언약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계약을 맺는 거, 언약을 하는 거. 그래서 성경으로, 신약으로 와서는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명.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유월절, 오순절 지켜라. 그 다음에 초막절 지켜라. 초막절이라는 건 뭡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광야에 뭐 집이 어디 있습니까? 동굴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짝대기들, 나무 이런 거 주워다가 가져다가 그걸로 이렇게 기역자를 놓든 뭐 하든 해가지고 거기에 천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짐승의 가죽 같은 거 올려가지고 그 그늘에 쉬다가 출발하면은 다 걷어가지고 들쳐매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여기 지켜라. 초막 아무데나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지 말고 바깥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고달픈 겁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로 지켰다는 거예요. 즐겁게 지켰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안 자고 바깥에 교회 오든지 여기다 했고 천막 텐트 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맛없는 것도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핸드폰 주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말고 같이 따분하게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 한 해는 그렇게 보내면 그 다음에는 또 해요. 그래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신앙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되찾아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아주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니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열심 때문에 잊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추석 같은 때, 명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인디언들에게 그런 전통이 있대요. 이제 인디언들이 이제 나가서 남자들이 막 활을 쏘고 그 식량을 구하려고 막 사냥을 하는 거죠. 열심히 죽을 똥살똥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피곤하죠. 지쳐가지고 있을 때 마을 한가운데 아니면 집 한가운데에다가 이제 불을 이렇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불을 갖다가 열심히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게 멍하게 쳐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캠핑 가갖고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불멍. 모르세요? 자, 신식이에요. 어르신분들은 아셔야 돼요. 불을 멍하니 쳐다본다. 멍청하게는 아니고 그냥 멍하니. 불을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불을 멍하게 쳐다보면 저기 뭐 하는 짓이야 하는데 그렇게 멍하게 불을 쳐다보는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남자들이요 사냥에 지친 사람들이 회복이 된대요. 생각도 회복되고 육신도 회복되고 그래서 멍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나가서 바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쳐가지고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텔레비전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옆에서 부인이 그거 지금 뭐 하는 내용이야? 물어보면은 남편이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저 드라마가 지금 뭐 하는지 뉴스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멍이에요. 텔레비전을 멍하니 쳐다보는데 그런 시간이 있어야 회복이 된대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회복이 된대요. 자, 그런 것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명절을 지킨다는 게요. 명절을 지킨다는 게 요즘 바빠가지고 그냥 지나잖아요. 저도 지금 이 명절에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는요. 이 딸 맞이할 명절이 이제 또 필요한 거예요. 딸 맞이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 장모님, 부모님 계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이제 저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신 게 형제들을 돌봐야 되는 시간이 또 필요해졌어요. 형제들을 위해서 또 시간을 내서 또 가야 돼. 세 군데에 이제. 자, 그런 것처럼 바빠요.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와서 시간 보내면서 하룻밤 같이 자고 이틀밤 같이 자고 또 같이 음식도 만들고 시간 보내고 또 어디 산소에도 가고 어디도 갔다 오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가족이 회복되고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제 신앙의 관습들이 참 많이 변했어요. 수요 예배 지금 도시에서는 거의 안 하죠. 낮 시간에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은 일 안 하시는 여성분들만 모여서 수요 예배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배 기능들이 이제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는 오후 예배가 있지만 또 낮 예배 한 번으로 이제 이렇게 예배가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약화되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해도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고 나 하나님 믿는다.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이 만드셨을 때 교회를 예수님이 만드셨고요. 교회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혼자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모여서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생활 가운데 분주하게 명절에 지내는 이 방식들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가 변개하기 시킨 거 많이 바꾼 것이 있다면 다시 좀 바꾸는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예전에는 집에서 어머니가 밥을 해주면은 아우 또 해준 거 이거 또 해줬어요? 이라고 뭐 불평을 많이 하죠. 그리고 안 먹어요. 아침에 엄마가 밥을 막 해주면은 이제 그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서 학교를 가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저 어머니가 아프셔도 저한테 밥은 제일 많이 이렇게 막
두 그릇씩 먹으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 여동생 집에 머물 때도 가면은 두 그릇씩 먹고 막 그랬거든요. 군대 갔을 때 제일 그 생각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요. 집에서는 학생 때 사랑만 받으니까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해도 막 먹지도 않고 그러다가, 근데 입대해가지고 훈련소에서 6주간 훈련 받을 때, 그때 군대에서는 자, 밥 먹는다 실시 20초에 다 먹고, 뭐 20초는 많이 주는 거죠. 저는 20초면은 제 거 먹고 중대장 거 설거지까지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군대 가서 밥을 먹게 되면은요, 집에서 엄마가 해줬던 밥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데.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고, 시간이 지나서 다 떠나가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고 한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보면은요, 쓴 그 나물에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그 가루를 갖다가 뭐 부풀리지도 않고 부드럽지 않게 하는 거죠. 그냥 찌라는 거 아니에요. 딱딱하게 이런 걸 해가지고 먹으라고 하니 거기에 설탕도 안 넣고 소금도 안 넣고 그런 쓴 나물에 그걸 먹으려니 얼마나 참 먹기가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설기설기 만든 나무로 만든 이제 그런 장막 텐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내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은 것만 찾다가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이제 요거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추석이 되다 보니까 감사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같은 때는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먹을 것 가지고 그렇게 뭐 아주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우리의 가족들 간에 서로 감사하는 마음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초막절에 이 뒤늦게 이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초막을 탁 져놓고 나뭇가지 갖다 놓고 밤에 누워가지고 뭐 텔레비전 보는 게 아니겠죠. 누워서 있으니 할 말도 없고 뭐 그러니까는 이제 옛날 이야기를 했겠죠. 에스라 학사가 말해줬던 거, 성경 그거 읽어줬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을 텐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고 참 불편했는데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대. 뭐 이런 이야기 같이 나누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치게 하셔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고 했던 그런 일들을 다 기억해서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게 바로 초막절 지내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그렇게 지냈어야 됐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추석을 지낼 방법들을 제가 지난주 오후 시간에 잠깐 얘기를 좀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번 추석에는 내가 가족들에게, 내가 자녀들과 아니면 내 부모님 어른들에게, 아니면 일가 친척 어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도 그렇지만요,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우리의 가족들 사이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 가족들 사이에 꼭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했었고,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돼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실천되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추석에는 초막절을 지키는 이 백성들처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초막절을 지킬 때는요, 감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불평불만만 많았을 거예요. 힘들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감사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뭐 계산적으로는, 그리고 남 일로 생각하면 감사할 거 많다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평안한 걸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늘 했던 것 또 하길 원하고, 그리고 변화를 싫어해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이 들어가면은 무한정 갈 데가 많잖아요. 근데요, 저는 가는 데만 갑니다. 10군데도 안 돼요. 제가 뭐 인터넷에 뭐 목숨 건 사람도 아니고, 여기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요즘 보면은요, 그 들어가는 사이트가 10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 사람은 단순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아주 저는 그 뭐 얼리 어댑터죠. 완전히. 그래서 뭐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항상 앞서고, 정보, 뭐에 대한 정보하면은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우리 지방에서는 이거 뭐죠? 이런 거에 위원장입니다, 제가. 저는 하기 싫다는데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회복해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가족들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소중함과 귀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신발을 가지고 땅바닥을 두들기면서 막 그때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감사 많이 하고 칭찬 많이 하고 사랑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초막절을 왜 못 지켰냐? 그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랬어요. 초막절을 왜 못 지켰느냐? 성경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쓰여진 것이 바뀌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자기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이 불평만 가지고, 또는 우리들 식구들 속에서, 가족들 속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걸 실천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들 상태가, 수준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아는 쪽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알게 되고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한두 가지씩 자꾸만 실천해내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가에 장미꽃 감사. 그래, 처음에 보면 장미꽃 이쁘니까 감사. 근데 그 장미꽃 가까이 가니까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것 감사. 장미꽃에 가시가 있으면 처음에는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그게 있어서 또 감사. 이게 가시가 있으니까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 장미가 있으니까 늘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원인을 찾으려면 수도 없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점점 더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이 감사라는 것은 이제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귀찮은 거, 싫은 거 다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귀찮고 싫은 것도 해야 될 것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찮고 싫은 것도요, 할 것들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리한 것만 쫓아가다 보면은요,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인생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과업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을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요즘은 사람들이 편리한 것,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제 이번 추석에는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적용해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거기에 이제 한두 사람만 와서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머지는 어디 갔냐, 그 말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 불편한 게 참 많이 있죠. 초막절은 참 불편한 거예요.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편리한 거 찾아가고 풍성한 것만 찾아가는데 초막절처럼 불편한 거 그리고 또 어려운 자리를 자꾸만 찾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발견하는 보화 같은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풍성한 것에서 내가 누려서 배불러서 찾게 되는 그런 만족감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찾게 되는 가치 있는 은혜가 우리 인생에는 더 값어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노년이 되면 눈이 침침하다고 하는데 눈이 침침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필요 없는 작은 것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고 눈이 침침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분이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노년이 되면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러지 말고 필요 없는 말은 안 듣고 꼭 필요한 말만 들으라고 귀가 안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가 시린 것은 이건 뭐냐면은 해로운 음식 막 먹지 말고 그냥 속에 좋은 그것만 먹으라고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아파서 관절이 아파갖고 힘든 분들 그것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고 무릎이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별로 감사가 아닌 것 같죠.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 이것은 이제 내가 나이 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으라고. 머리가. 그래서 자꾸 깜장 색깔 갖다가 자꾸 칠하지 마세요. 그냥 허여면 허연대로 그냥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같은 추석이 되었는데 추석날 쉽고 편한 것만 가지 말고 이제 어른들 입장을 좀 존중해 주시고 어른들 하자는 거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고 아니면 아이들이 하자는 것도 불편하고 싫어도 같이 그 눈높이로 맞춰서 해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런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초막절, 그것을 비로소 깨달은, 비로소 발견한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 듣기를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예스라는 마지막 절에 보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어르신들,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라는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재미있게 동화로 엮어서 아이들에게 정말 이거를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에이, 내 말 안 들어 하지 마시고 진짜 좀 재미있게 연구 좀 하시고 연습 좀 하셔서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성경 말씀 전해주실 수 없나요? 추석 때 그 말씀 들으려고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서 또 아이들에게 뭐 자극제는 여러 가지가 되겠죠. 성경 말씀을 잘 읽어오면 성경 한번 읽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두지 마시고 1,000원, 5,000원 주지 마시고 한 50만 원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게 50만 원짜리구나. 성경 한번 읽으면 100만 원이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인정할 정도로 우리가 이
이 신앙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십시오. 무조건 건강하고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깊어지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